32쪽부터 시작되는 하늘에서 온 선물 2장의 1강 성경은 기적이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2장 1강 성경은 기적이다 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책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자구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그냥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한 사람이 한 언어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16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다양한 언어로 많은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 영어 이제 바이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이제 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비블로스라는 헬라어는 뭐냐? 그냥 책입니다. 책. 특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영어로 바이블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는 사실 그냥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름이 책이니까 그냥 평범한 책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놀라운 책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책은 고유한 출처, 스타일, 내용, 단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책은 시적이며 다른 책은 역사적이며 또 다른 책은 예언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다른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66권 모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또 그 당시의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단어 선택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66권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 성경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저자들의 삶을 추적해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 기자, 성경 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66권의 책들 동일한 사람이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 저자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 그 삶을 추적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입니다. 성경의 첫 5권은 대부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소년이었던 모세는 애굽왕 바로 궁정에서 과학교육과 탄탄한 정치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귀족으로 자랐지만 결코 히브리인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첫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부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이유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자 중동의 여러 인접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막가였으며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날 시편에서는 다윗의 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일부는 기도이고 다른 일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왕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예전에 목동이기도 했었죠. 이제 그래서 그 시편은 다윗의 여러 노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러 기업을 소유한 기업가였습니다. 아모스는 가축을 사육하고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양떼를 떠나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아모스. 누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아픔과 고통에 관해 희박한 지식을 소유한 의사였습니다. 연구와 훈련을 통해 그는 상위 계층과 접촉하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묘사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것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실제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복음서를 굳이 4개로 주셨는가? 그 네 복음서가 다루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냥 한 권으로 정리해서 그냥 복음서 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4명의 저자들을 영감하심을 통해서 또 각자 다른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어부인 요한은 가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5권의 책을 집필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3편의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노년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대 변호사로서 한글은 교육을 받았으나 그 당대의 문화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왕에게 대해 매우 익숙했습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가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신학자였어요.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물론 그 신학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학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신학을 알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성경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시 공부를 잘 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그들의 글은 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 율법, 시편, 예언, 편지, 잠언, 행적, 묵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책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의 도래의 결과라는 하나의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은 견고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증조되고 서로 맞물리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번의 성경에 있는 본문들이 다른 성경책에서 이성하는 방법은 대단히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를 시편으로 불러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시편 103편 15절에서 절가로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0에서 11절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들은 역사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0절과 출애굽기 24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들은 율법과 서신서를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45절은 이사야 54장 57장을 인용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구약을 할 때 제가 성경이 이름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즉 총 66권의 책들이 정말 별개의 것들이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66권 다 따로따로 놔두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나씩 보면 될 텐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각자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주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처음으로 장막 혹은 성막에서 그의 백성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사셨습니다. 성탄절 밤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요한이 새 세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성경 첫 본문과 마지막 본문을 비교해보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또 다른 신뢰가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와 뱀 사이에 있을 적대감과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마지막 본문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여자와 용, 즉 뱀 사이의 적대감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평화롭게 살았던 낙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이 원상태가 과연 회복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마지막 본문에는 새로운 낙원,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말씀을 통수에 가면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내게 달달하게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역사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낙원의 도래를 향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은 참으로 일관된 통일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시작은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은 시작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잘못으로 죄와 타락으로 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엔 도대체 무엇이 나오느냐?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살던 이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또 다시 세상을 회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도 불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각각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분명 성경 66권이 각각 다른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뜻과 그것을 행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말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1-1강에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면 2장 1강에서는 성경은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또 3장에서는 또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는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총선으로 휴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모임을 쉬고 그 다음 주 3일, 10일, 17일에 이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